현대 사회는 이른바 감동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지요.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을 가지고서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아주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감동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감동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신 일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삭은 순종으로, 야곱은 열정으로, 요셉은 정직과 진실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의 사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욥은 시련과 고난으로, 다윗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십자가 예수만을 전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각자의 채널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과 사탄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확연히 구별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사람도, 세상도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으면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보너스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옆에 분하고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일천번제예요. 예배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해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입니다. 그는 국가적인 시작을 예배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물려받은 겁니다. 그가 왕이 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늙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을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반역을 시도했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가 넘어야 될 산은 한둘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데다 시국은 혼란스럽고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 추방하는 일, 군대 장관 요압과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를 제거하는 일, 이런 등등, 또 정권 초기에 이런 많은 진통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모든 강요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강요들뿐만 아니라 참모 회중들까지, 또한 군의 수장들까지 종동원해서 예배의 처소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거기에는 바로 모세로부터 이어내려온 성막이 있었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놋제단, 이 번제단은 모세 이후에 480년간 하나님께 줄곧 제물을 올려드린 역사적인 제단이에요. 하나님 그곳에서 가장 많은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신앙의 정기가 서로 있는 가장 유서 깊은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는 거기에서 일천 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무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올려지는 번제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놋제단은요, 길이 2.3m, 높이 1.4m, 넓이 2.3m 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크지 않아요. 가로 세로 2.3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제단.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가장 큰 제물은 황소인데 이 소를 드릴 때에도 한꺼번에 많은 소를 드리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제사 드릴 때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으니 상상해 보십시오. 번제의 절차는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 각을 뜹니다. 조각을 냅니다. 속에 있는 내장을 다 제거하고요, 통째로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사르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번제 희생을 드린다 해도 하루에 겨우 10여 마리 정도밖에 드릴 수 없어요. 추측컨대 그 기간만 해도 수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만사를 제껴놓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정을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로 시작해야 될까? 우리 인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완벽했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려졌어요. 제한되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우지만 그대로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을 찾는 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내 영혼이, 내 모든 것이,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로서 왕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감동을 먹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가장 귀한 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또한 정성을 다하고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종합 예술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배의 경중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예배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대예배, 소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라도 집중하여 드리면 최고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감동시킬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일천번제, 천마리의 소의 희생, 하루 만에 해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제단에 올려지는 소는 한 마리입니다. 종일 해봐야 몇 마리 했겠어요. 수개월을 그렇게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받으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두 번째는 그의 소원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문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지식.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상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은 듣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식과 이론과 논리를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분별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분별케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끝날 무렵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솔로몬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지체 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여 듣는 마음,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의 사용처는 바른 정치를 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감동을 받은 사건이에요. 일천번제로 감동을 받으셨고 그가 구하는 기도 제목 때문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너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너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된다. 깨어보니 꿈이었어요. 열왕기상서 3장 15절에 보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일천번제도 감동인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 제목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반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계속 감동시켰어요. 열왕기상서 3장 11절에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본문 12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극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 든다면 엘리야가 갈멜산 상상에서 발과 아스타롯 제사장들과 겨루는 장면입니다. 언제 보아도 압권이에요. 경쟁자가 무려 850대 1입니다. 숫자상으로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스타롯의 제사장 40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 엘리야. 오늘로 비유하자면 정부, 법원, 검찰, 경찰, 언론, 여론이 모두가 다 엘리야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지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어느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다 이미 끝난 게임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게임의 법칙은 하늘에서 불 내리기입니다. 벌려놓은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것도 그들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들은 쾌제를 불렀어요. 바알신이 틀림없이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50명은 국가의 비호 아래 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재물을 태울 불은커녕 작은 불씨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너의 신은 잠을 자고 있느냐, 빨리 깨워라. 해가 저물 무렵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쇼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응답,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받은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은, 금을 돌같이 썼고요, 귀한 백양문을 흔한 무화과 나무를 했습니다. 값비싼 말들과 전차를 수없이 수입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 시대의 부유함과 융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군사적으로 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상업적으로 융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부귀 영화와 지혜를 받아서 평생 그것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정치를 위해서. 난 너무 어립니다. 우리 부왕 다윗만큼이나 그렇게 능력 있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는데 그는 부도 영화도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분께서 원하신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만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겨워하세요. 듣지도 않으세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언약 성취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 첫째가 뭐냐?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먼저 해야 돼요. 본문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제 굳건하게 이루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솔로몬 나비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추억해냈습니다. 그는 나비 다윗 시대를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웠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복 중에 복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또한 내게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도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영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심이 창대하게 하십니다. 그냥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힘이 창대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가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탁월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무엘하서 12장 24절 25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요 솔로몬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약간 21살의 왕이 됐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출생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의 해결을 받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그는 하나님께 자기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들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과 세워주신 언약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왕권의 경고함과 안전함과 존귀함의 문제를 레합이 부왕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이 어린 종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없기에 다윗 왕의 견고함과 안정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언약들을 이제 이루시옵소서. 솔로몬이 탁월해서 왕위가 견고해지고 장대해진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력해진 것은 왕에 오르자마자 바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에 오르자마자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고 장대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에 붙인 다윗이 모든 털을 갈고 닦아놨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부터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역대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막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실망치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하기만 하면 되게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건축에 필요한 백양목, 돌, 금, 은, 놋, 철 등,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레인과 제사장들의 역할, 그 예배 시스템을 만듭니다. 심지어 찬양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체제들까지 정비를 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해 놓고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이 장대한 이유는 그 아버지 다윗이 행한 모든 준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솔로몬은 열매로 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심은 시드머니가 솔로몬에게 결과적으로 축복으로 다가온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언약 성취. 첫째는 백성 다 드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옛날에 유럽에 한 훌륭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젊은 청년이 임금에게 찾아와서, 임금님, 내 인생의 성공 비결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임금은 아무 말 없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따르고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벼랑간 큰 소리로 군인 한 사람을 부르더니, 여봐라, 이 젊은 놈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너는 칼을 빼들고 이 젊은 놈의 뒤를 따르거라. 만약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엎지를 때에는 너는 가차없이 이놈의 목을 베어라. 청년은 인생 선거의 비결을 배우러 왔다가 난데없이 목이 달아나게 생겼어요. 청년은 가득 찬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단 한 방울도
포도주를 엎지르질 않았어요. 그의 이마는 온통 구슬 같은 땀이 맺혀 있습니다. 임금은 그때서야 다정히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다. 근데 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 내게 말하라. 임금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는 거리에 있는 거지도 못 봤단 말이냐? 너는 장터의 장사꾼들도 못 봤단 말이냐? 너는 술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도 못 보고 못 들었단 말이냐? 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임금이 말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도 그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참다운 인생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유혹과 죄의 소리가 너에게는 다시는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게 강하게 제 가슴에다가 새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언약이에요. 너는 언약에 집중하라. 언약. 내가 네게 약속한 언약에 집중할지어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 너는 관심을 두지 마. 내가 말한 이 한 가지 너에게 주신 약속에 너는 집중할지어다. 거기에 너는 목숨을 걸라. 어저께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 이 종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단어는 언약이에요. 너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라.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라.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솔로몬은 아비 다윗을 통해서 언약된 메시아 왕국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걸 구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신 이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목적하신 그 언약들, 이것들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소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의 원리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예배가 됐든 부르심이 됐든 결코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큰 것이라 여기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베드로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가버나움 백부장은 주님께 나와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요청하면서 내 집까지 누추한 집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의 방문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한 여인에게 혹독한 언사까지 퍼부면서 너는 너 같은 이방인에게 내가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요.
가부는 그녀의 전 재산 2렙돈에 불과하지만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 감동을 먹었어요. 옷감을 깨뜨린 여인,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하면서 결혼의 첫날 깨뜨릴 그 오갑을 지체 없이 깨뜨려버리고 주님께 다 부어버릴 때 천하의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감동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겠습니까? 무엇으로? 돈 몇 푼 던져놓고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교만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하실까요? 아니요. 내 생명을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